자, 아모스는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소선지서라고 해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좀 잘 아는 게 이사야, 예레미야, 뭐 에스겔, 다니엘 이제 이런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이 책 뒤에 다니엘서 뒤부터 이제 호요람, 오병미 하면서 이제 시작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한 권 한 권의 선지서들이고 이 모든 책들이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호세아를 봤죠. 호세아도 선지자의 이름, 오늘 이 아모스도 선지자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소선지서는 분량이 적다라는 뜻이에요. 뭐 선지자가 더 위대하거나 뭐 좀 열등하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 기록된 이 예언의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혹은 소선지서로 분류를 하고 아모스는 내용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선지서로 분류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호세아를 봤었죠. 그 호세아하고 아모스 이 두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두 명의 선지자예요.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그리고 또 같은 시기에 활동을 했어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지난주에 호세아 같은 경우에도 여로보암 2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때가 부국 강병했던 시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패도 또 극심하여서 이때에 이 선지자 둘이서 예언을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 봤던 그 호세아의 경우에는 종교적 불의를 많이 지적을 했었고, 오늘 이 아모스의 경우에는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근데 사실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가 망가지면 당연히 사회적 불의가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이 아모스는 본래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지만 본래는 남유다 드고아라는 곳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주전 BC 8세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국제적 정세가 그 이스라엘을 가운데에 두고 이쪽에 아수르, 그다음에 이쪽에 이집트, 애굽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개 세력 간에 충돌하는 곳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동네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국제 정세의 영향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주전 8세기 이때는 애굽과 이 아수르 이 두 강대국이 좀 이렇게 좀 약해져 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양 국가에서 어떤 그 영향을 이제 받거나 휘둘리거나 하는 것들이 별로 없었고 또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또 이 틈을 이용해서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영토가 확장이 되면은 이제 무역로가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업, 무역 이런 것들도 이때 굉장히 흥왕을 하고 그래서 부국 강병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한편 이 나라 내부적으로는 빈부 격차가 점점 심화되고 있었고 부유층의 사치, 호화로운 생활들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렇게 돈이 많이 났을까요? 누군가가 정당하게 갖고 가야 할 돈을 자기네들이 뺏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불의가 만연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제를 보면 아모스가 말하는 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왕과 뭐 귀족들,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지만 참 왕, 참 주권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도록 만드신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의를 촉구를 해요. 너희가 이방 나라와 지금 똑같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다를 바 없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빨리 정의를 회복해라.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이제 그 나라가 쪼개지면서 생긴 나라잖아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임명을 하시면서 그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네가 만약에 내 이 말에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면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 이런 다윗 언약과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엄청난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 번 그 왕 시절부터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19명의 왕이 있는데 이 왕 전부가 그냥 다 율법을 지키질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라 그랬어요? 짝퉁 종교라는 거예요. 짝퉁 종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율법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을 어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을 선포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심판 당할 거니까 자 두려워서 떨고 있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들이 나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모아지게 될 것이라는 회복의 예언도 이 아모스와 같이 해요. 이게 아모스뿐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예언자들이 다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한 후에 바벨론 끌려갔다가 나중에 바사왕 고레스 때 돌아오는 거. 그래서 성전 뭐 다시 짓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1차적 성취가 되는 거고 왕이 안 세워진다 그랬죠. 여전히 주권을 회복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뭘 바라보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온 땅 끝에서부터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던 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구조는요, 1장부터 2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뭐 북이스라엘만 심판한다는 게 아니고 모든 나라를 다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당시에 그 모든 나라는 지중해 이거를 갖다 중심으로 한 그 나라들 뜻해요. 그 뭐 오늘날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의미로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2장은 모든 나라를 심판하신다 할 때 뭐 아람, 블레셋,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보면 이제 유다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나와요. 어디서 활동했다고요?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지금 남유다도 심판받을 것이다. 북이스라엘도 심판받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그 북이스라엘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다음 3장부터 9장 10절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심판하셨고 그다음에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